요셉을 사랑한 마리아의 출산 이야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땅 갈릴리 남부 지역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면서 두 사람은 가끔씩 혹은 자주 만나며 지내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된 두 사람의 관계는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결혼까지 약속하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채와 음성에 놀란 마리아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귀족 가문도 아니고 유대의 서민으로 살아가는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요셉과 정혼한 관계인데 그와의 관계도 없이 성령으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사의 이야기에 기쁨보다 근심이 앞서는 마리아는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마리아의 환상 같은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사의 간섭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석형이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가문에서도 엄청난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고 성품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결정하고 각자의 인생길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같은 이야기를 약혼녀에게 들었다면 파혼은 물론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를 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헤어진 후 두 사람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밤이 되고 마리아와의 파혼을 결심하였을 때 요셉에게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납득하기 어려운 난해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다시 듣게 되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는 독립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은 항상 고단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주지를 옮기거나 아이를 출산할 때는 반드시 유대 총독 관청에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유대 총독은 유대인들에 대한 군사적, 행정적 관리를 위해 인구조사와 함께 호적 정리를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 유대에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인해 헤롯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나사렛에 혼자 둘 수 없었던 요셉은 호적 정리를 위해 마리아와 동행하며 베들레헴으로 향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남방향 10km 지점에 위치한 베들레헴은 많은 이주민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며 매우 혼잡하였습니다. 여관마다 사람들이 가득하여 빈방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를 위해 빈방을 찾아다녔지만 밤이 되도록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마리아의 몸은 이미 만삭이 되어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만 같았지만 여전히 길에 서서 빈방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의 겨울밤은 영하 10도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해가 저문 후에는 외출 자체가 금지될 정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방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 멀리서 강추위에 떨며 서 있는 마리아를 바라본 요셉은 끝내 미안하다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물론 입고 있는 옷까지 얼어버릴 정도로 메스게 몰아치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더 이상 방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남편만 믿고 따라온 아내,
마리아를 바라보며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음동설한 속에서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집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간집 주인에게 사정을 부탁한 요셉은 겨우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요셉에게 시집을 와서 마리아는 만삭이 된 몸으로 이게 무슨 행복일까요? 축복 속에 태어나야 할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 아닌 말이 탄생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아기를 출산한다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을 하여 만삭이 된 몸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 내내 길에 세워두고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했습니다. 시간만 보낸 채 제대로 된 방도 하나 구하지 못한 요셉은 마리아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미안한 밤이고 속상한 새벽이었습니다. 마구간에서 나는 말똥 냄새는 요셉이 마리아에게 더욱더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또 안쓰럽고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상처로 이어져가는 베들레헴의 밤이 두렵기만 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마구간에서 그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구간은 냉방이었고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하다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요셉의 염려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새벽이 오면서 마리아는 진통이 심해졌고 당황한 요셉이 안절부절하는 사이 아이를 낳게 되어버렸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와 경배한 아기 예수는 어디에 누워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의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였습니다. 천사가 찾아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 그가 유대인이 학수고대하던 진정한 메시아일 것인데 이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그 왕을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평생의 상처가 되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서 언제나 죄책감에 시달리며 평생 동안 그것을 지우지 못한 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여 유년 시절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탄생 과정 속에서 일어난 헤롯의 계략과 탄성의 비하를 모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상처가 되었거나 원망하면서 복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복수의 칼날이 아니라 용서와 치유와 구원의 손길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이야기는 남편인 요셉과 함께 두 사람만이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이사야스의 예언을 따라 밤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던 동방 박사들이 있었고 유대 민족의 자긍심으로서 밤하늘이 내리는 별빛으로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지성과 유대의 리더들은 천사들에게 지명된 메시아 복음의 위대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였듯이 하늘의 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었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였듯이 제자들이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듯이 해외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듯이 우리들에게도 가장 빛나는 영원한 진리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그 이후에도 누군가에 의해 전달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명 속에서 부름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며 모든 세계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분께 달려가는 참된 목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